자, 오늘은 미얀마 선교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는 무슨 일이 있었죠? 새생명 전도 축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준비해서 6명의 태신자들이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2명의 방문자도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맛있는 식사도 준비해 주셨고 또 즐거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태신자 선교주일하고 미얀마 선교주일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지는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미얀마는 옛날에는 버마라고 이렇게 불려졌습니다. 미얀마는 2023년 기준, 올해 기준으로 해서 인구가 5,458만 명으로 인구가 세계에서 27번째로 많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남한의 인구와 좀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나라는 영국의 식민지를 당했어요. 대한민국 일본의 식민지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일본의 식민지, 영국의 식민지 상태를 있었고요. 1948년에 독립을 했지만 1962년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서 군사 정권이 이어지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2016년에 잠깐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면서 선거를 통해서 일반 국민이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몇 년이 못 되어서 한 5년 정도 지난 다음에 2021년 6월에 또 다시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서 민주정부를 무너뜨리고 군인들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얀마라고 하는 나라는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큰 영토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아시아 지역에서는 세 번째로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는 나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과는 한 6시간 정도 비행기로 떨어져 있고요. 수도는 양곤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얀마 지역의 남쪽 정도에 양곤이라는 곳이 있고 거기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태국과 인접하기도 하고 중국과 인접해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가장 많은 인종이 이제 버마족입니다. 버마족이 가장 인구가 많고요. 그 외에도 각 135개에 되는 그런 일반 부족들이 소수민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 전체 가운데 70%가 버마족이고요. 나머지는 25% 정도가 소수민족인데 카친족, 카렌족, 친족, 샨족, 떠야족, 몬족 등등이 있고 5% 정도는 중국계라든지 인도계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고 또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종교적으로 보면 불교가 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은 4% 정도를 믿고 있어요. 그래서 절대 다수가 불교를 믿는 사람입니다. 종교적으로 불교를 믿고 있고 또 사회 체제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 공산주의 그런 국가에 속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정권은 군사 정권에서 사람들의 인권이 무시되고 군인들이 억압하면서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언어로는 미얀마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고 양곤 지역이 수도이기 때문에 그곳에 영국인이라든지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영어를 일부 사용하기도 합니다. 미얀마는 영국의 오랜 통치로 인해서 서양과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많아요. 우리가 일본 사람들한테 해방된 데도 몇십 년 됐잖아요.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그런 감정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미얀마 사람은 서양 사람들, 영국, 기독교 하면은 굉장히 반감을 갖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얀마의 대다수는 불교와 공산주의가 공존하고 일부 소수민족 가운데 카렌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들은 그 초창기부터 기독교를 많이 접하게 되어서 카렌족의 대다수 사람들은 기독교를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얀마 하면 생각나는 것이 여러분 아는 것처럼 아웅산 그 묘지 테러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을 대상으로 해서 테러를 일어났는데 이 전두환 대통령이 그곳에 도착하기 전에 폭탄이 터져서 미리 기다리고 있었던 여러 밑에 있는 그 강요, 이 수반 사람들이 많이 세상을 떠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를 계기로 해서 이제 미얀마 사람들은 이 북한하고 그 수교를 단절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사이가 좋지 않은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인물은 아웅산 수지 여사. 노벨상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하여튼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민주주의 그런 것을 통해서 인권을 강조했었는데 가택연금을 좀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는 1인당 국민소득이 2021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4,830달러. 우리나라로 따지면 1년에 500만 원 정도, 550만 원 정도를 버는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에 비하면 굉장히 이제 어렵게 사는 그런 국가인데 땅은 넓어요. 그리고 지대가 열대지방이기 때문에 열대 과일 같은 것도 많고 또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젊은 국가입니다. 우리나라는 자꾸 아이들 안 낳기 때문에 자꾸 나이가 많아지잖아요. 동남아시아의 특징은 뭐냐면 나이가 젊다는 거예요. 20대, 30대 되는 사람들, 10대 되는 사람들이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아주 젊은 나라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1년에 한 번씩 찾아오는 이 미얀마 선교주를 맞이해서 미얀마와 또 최수영 선교사님을 기억하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11명의 제자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살아나는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눈에 보는데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하면서 대사명 greatest commandment라고 해서 예수님의 가장 큰 위대한 명령이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부터 20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말씀하셨어요. 또한 누가복음 24장 18절에는 너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을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말씀의 근거가 바로 예수님의 대사명, 큰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뭘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성령을 받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나가야 됩니다. 군인이 전쟁에 나갈 때 맨몸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아니죠. 다 무장을 해야 되잖아요. 머리 헬멧도 있고 가슴에 흉배도 있고 방탄조끼도 있고 소총도 들고 하고 수류탄도 가져가고 총알도 가져가고 적과 싸울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나갈 때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검이 있어야 돼요. 악한 바에 사탄은요 우리 넘어뜨리려고 얼마나 준비하고 함정을 파고 그렇게 하고 모릅니다. 자, 그래서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첫 번째 장소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구에 있는 어느 곳이든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어요. 전민족은 안 돼. 복음의 말씀을 들어갈 수 없을 거야. 그렇게 단정할 수 있는 국가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도요 130년 전에 복음의 말씀 전할 때는 1%도 예수님 안 믿는 그런 나라였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호주에서, 영국에서, 뉴질랜드에서, 프랑스에서 세계 만방 여러 곳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나와서 복음의 말씀이 전해지면서 한 명씩 개종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게 되는 겁니다. 그 가족이, 그 가문이 바뀌어지게 되고 예수를 영접하면서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2023년 현재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17%가 예수를 믿고 있어요. 그렇지만 아직도 83%는 더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불교도 있고 다른 종교도 있지만 이 기독교가 가장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활동하지 못하고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좀 이렇게 위축되는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이제는 다시금 회복되어서 부흥을 꿈꾸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길 바라고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복음의 말씀을 전해서 먼저 우리 가정이 복음화되고 이 지역사회가 복음화되고 우리 대한민국이 복음화되는 역사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선교는 민족에 대한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민족을 가려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있는데 우크라이나에게 복음의 말씀 전하고 러시아는 안 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전쟁하고 있는데 기독교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에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마스 이런 사람들한테도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복음이든지 하나님 예수님의 복음은 제한 없이 한계가 없이 전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요, 자기들은 선민이고 선민 백성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때도 우리 유대인들만 복음의 말씀을 받고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죠.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도둑을 만났는데 다 빼앗기고 상처 입고 죽음의 위기에 있었을 때 사람들이 지나가는 겁니다. 제사장도 지나가고 서기관도 지나가고 사마리아도 지나가는데 제사장 서기관은 오른쪽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 이 사람이 그를 만나서 치료해주고 주막에 거기서 있으면서 돈을 주면서 내가 올 때까지 잘 돌봐주라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복음의 말씀은 유대인들에게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 5천만이 함께 살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에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막 다가오고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에 보면은요 250만 명이 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와서 일하고 있어요.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골에도 외국인 사람들 노동자들이 막 보이잖아요. 그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이 자기 나라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시대적인 상황도 굉장히 우리 대한민국의 유리한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K-pop 옛날에는요, 제가 학생 시절이나 이럴 때 보면 팝송을 막 들었잖아요. 그런데 요새는 보면은 반대가 되었어요. 미국이나 프랑스나 세계 있는 사람들이 K-팝을 듣는 거예요. 한글로 놀아야 하는 그 노래를 막 듣고 막 좋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공연하는 곳에는 막 수백 킬로, 수만 킬로가 넘는데 비행기 타고 차 타고 가서 공연을 막 보고 그런 시대가 되었고요. 또 K-드라마. 넷플릭스니 여러 가지 디즈니 채널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한국의 드라마라든지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또 K-푸드 한국의 음식에 대한 것이 굉장히 유명해져서 일부러 한국의 음식을 먹기 위해서 서울로 부산으로 세계 우리 대한민국을 다니면서 일부러 음식을 먹고 또 자기 나라에서도 해먹기도 하고 그런 시대가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통해서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귀한 시기인지 모릅니다. 또 세 번째는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요, 영어로 굿뉴스입니다. 좋은 소식이에요. 이런 이 복음의 말씀인데 이 어떤 좋은 소식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왜 오셨냐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대속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물거피를 탁 쏟으시고 돌아가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 그리고 지금은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늘나라에 계시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기다리면서 그날이 될 때 구름 타고 오신다는 이 복음의 말씀, 이 굿뉴스, 이 소식을 우리 주님께서 주셨는데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복음의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값으로 세운 것입니다.
오늘 이게 주를 맞이해서 바쁘고 힘들고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먼저 하나님들이 나오면서 피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받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렇게 함께 모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오해하는 사람이 아주 많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복음의 말씀을 전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목회자만 또는 선교사만 그런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복음의 말씀을 전할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는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다. 초대교회 때 로마 시대는요, 예수님을 모르고 자기가 황제가 신이라고 생각해서 자기의 명령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잡아서는요 사자의 밥으로 만들고 서로 싸우게 만들어서 죽게 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저질렀고, 또 일부러 마을에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불을 질러버리는 거예요. 마을에 그래놓고서 기독교인이 불질렀다고 그렇게 누명을 씌워서 기독교인들이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복음의 말씀을 전하다가 많은 선교사님들이 순교의 피로 이 땅에 피를 접셨던 적도 있고요. 또한 이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이 가족들이 함께 왔다가 이 지역에 풍토병으로 인해서 그 젊고 이 청춘을 다 버리고 복음의 말씀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핍박과 고난과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이 복음의 말씀이 이제 땅에 뿌려지게 되었고 그것이 조금씩 열매를 맺기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얀마를 생각하면 잊지 못할 선교사가 있습니다. 아돈이람 저드슨이라는 분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돈이람 저드슨. 아돈이람 저드슨. 예, 아돈이람 저드슨이라고 하는 분이 우리 대한민국을 따지면 언더우드, 아펜젤러, 토마스 선교사 정도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1892년 미얀마의 미국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전생애를 오직 미얀마를 위해서 헌신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목사안수를 받고 이제 대학의 교수로 청빙을 받게 됐어요. 그리고 보스턴에 있는 아주 대형 교회에서도 우리 교회에 오셔서 목회해 주시길 바랍니다라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다 거절했습니다. 대학에서 신학교에서 교수로 생활을 하고 대형 교회에서 목회자로 생활하면 편안하죠. 경제적으로도 뭐 여유가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미얀마를 생각하게 되었고 미얀마를 가게 됩니다. 자기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이곳에 도착해서 미얀마에 도착해서 선교를 하게 되었는데 아이를 임신했는데 첫 번째 아이를 유산한 거예요. 또 두 번째 아이가 태어났는데 얼마 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 번째 아이도 태어났는데 똑같이 얼마 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아내마저도 열병으로 인해서 세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혼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 동남아시아 지역을 우리가 여행하다 보면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댕결입니다. 여러분 댕결 들어보셨어요? 모기를 매개처럼 하는 질병이거든요. 근데 이거 물게 되면 엄청난 열이 나고 고통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라리아 이 모기, 이런 모기들 있잖아요. 댕결 같은 거 보면 그 피 속에 이 기생충 같은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몸에 들어가서 그 번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세상을 떠난 사람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이 선교사님의 가족도 이런 것이 아니었나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이런 고통 가운데 보통 보면 왜 저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미얀마를 복음하고 선교에 왔는데 사랑 아내를 먼저 데려가시고 사랑하는 자녀들 왜 다 데려갑니까? 라고 하면서 선교를 포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돈이랑 저드스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사명이기 때문에 나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데 먼저 이 성경의 말씀을 번역을 하는 겁니다. 흉구약 성경을 미얀마어로 번역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 불교 국가였기 때문에 외국 나라에서 와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핍박이 굉장히 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핍박을 당하는데 어떤 때는 붙잡혀서는 1년 동안 창문이 없는 감옥에서 참혹한 감옥 생활을 해야만 했던 때도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많은 고난과 박해 속에 피눈물을 흘리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는데 6년 동안 그곳에 도착해서 6년 동안 사역하면서 첫 번째 개종자를 만난 게 누구냐면 정원직이
가드너, 정원을 가꾸는 사람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세례를 받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후에 저드스는 미얀마에서 40년 동안 부지런히 열심히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벵골만에서 배가 파손함으로 인해서 물에 빠져 순교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음의 말씀을 40년 동안 복음의 말씀을 전하면서 나중에 보니까 이 미얀마 지역에 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5만 명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드스는 불교 국가에서 수많은 핍박과 환난을 당했지만 결국 성령의 능력으로 미얀마 땅에 복음의 씨를 뿌려서 작은 열매를 거두기 시작했고 지금도 이제 6%가 예수를 믿는 나라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 전파의 사명은요 선교사나 예언자나 목회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바로 선교사가 되고 예언자가 되고 목회자가 되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식사를 할 때 보면요 첫 끼를 먹잖아요. 여러분 첫술에 배불러요 안 불러요? 안 부르죠. 우리 계속 식사하다 보면 어느 정도 이제 배가 차게 되면서 내가 한 것처럼 지난주에 우리가 택신자들을 새신자를 불렀는데 앞으로 계속 교회 나올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다음에는 성탄절도 있잖아요. 성탄절에 모시고 오고 또 신년 새해가 되면 이럴 일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기회가 된 때마다 계속 모시고 오다 보면 언젠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라고 결단할 때가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움직이시는 것은요 내가 아니에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지금으로부터 130년 전에 언더우드, 아펜젤러, 토마스 선교사, 알렌 선교사 등이 이 땅에 와서 교회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대학교를 세우고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에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위치가 참 좋아요. 왜냐하면 미국 하면 이 제국주의 힘이 나는 나라, 약한 나라를 억압하는 나라를 그런 이미지가 되어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안 그렇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은요 일반 이 개발도상국의 이 지위에 있는 나라들에 보면 일본한테 식민지를 받은 그런 고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고통을 당했던 나라들한테는 같은 입지에서 굉장히 위로가 되는 거예요. 또 피부 색깔도 뭐 검은 것도 아니고 하얀 것도 아니고 다 중간이니까 뭐 거부감이 없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 굉장히 헌신적으로 사역함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들도 파송된 그 나라와 나라에서 피와 땀과 눈물을 뿌려가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130년이 지난 뒤 한국이 이렇게 복음화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온 것처럼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 미얀마의 최수영 선교사님이나 필리핀의 김학균 선교사님 그 외에도 많은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 3세계 국가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널리 전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이제 회복의 기로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회복을 꿈꾸고 그것을 선포하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나라와 민족과 교회는 잘 되는 거예요. 자꾸만 머물러 있고 안 된다라고 포기하는 그런 나라라든지 그런 교회라든지 그런 개인은 안 되는 겁니다. 부디 바라기는 우리 교회도 하나님 앞에서 선포하며 앞으로 전진해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도 이 저 북한을 위해서 계속해서 구원을 기도를 해야 됩니다. 2,500만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길 위해서. 지금은 닫혀있지만 우리 하나님이 언젠가 그 문을 열 때가 있을 줄로 믿으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독과 서독이 갈라져서 통일이 될 거라고 누가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통일이 되잖아요. 우리 대한민국도 그런 가능성이 매우 깊다,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주님의 뜻대로 세상을 움직여가고 역사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새로 열리게 될 복음 통일의 시대를 미리미리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후원하고 또 아끼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직접
미얀마에 가서 필리핀에 가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의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또 작은 정성이지만 헌금하면 물질의 선교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는요 작은 것을 통해서 크게 역사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린 소년이 자신에게 도시락을 줬더니 부모님의 그 도시락이 5병이에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를 통해서 5,000명을 먹고 4,000명을 먹게 되는데 작은 그 소년의 헌신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룬 것처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헌신할 때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꼭 믿으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는 지금 많은 혼란과 고통에 빠져 있습니다. 그 화려하고 완기했던 유럽의 복음화 꽃이 점점 더 시들어가고 있고 미국에서는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서 무신론과 정치적인 오름과 상대주의 그리고 변질된 공산주의 사상에 의해서 교회를 멀리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또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희망적인 것은 뭐냐면요. 제3세계 국가로부터 놀라운 붕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지역, 남미 지역에 기독교에도 놀라운 붕의 역사가 지금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주신 귀한 사명을 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또 특별히 414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 4살부터 14살 아이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데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4살부터 14살까지 이 아이들 영화부터 시작해서 청소년에 해당되는 그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확실하게 전해지게 되면 그 아이들이 잠깐 동안 청년이 되고 장년이 돼서 복음의 말씀을 떠난다 할지라도 다시금 돌아올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것들을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린아이들한테 계속 그 코란 있잖아요. 어려서부터 그걸 외우기 시키는 거예요. 계속 외우기 시키잖아요. 이게 사상교육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출세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는 것에만 목적을 두지 말고 복음의 말씀을 자손들에게 전하게 될 때 그 복음의 말씀이 그 인생을 바꿔주셔서 하나님이 책임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역사가 여러분 자손을 통해서 여러분 후손을 통해서 있게 될 줄로 꼭 믿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도 미얀마뿐만 아니라 선교에 힘쓰면서 우리나라의 선교 또 세계의 선교에서 함께 동참하고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